먼저 시편 121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2절 함께 읽으십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짧은 절인데 29절에서 30절까지 28절에서 죄송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받들고 섬겨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신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당회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수고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해산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잘 교회를 지키시고 또 지금까지 견디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지난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펑크를 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제가 아틀란타에 사역을 마치고 이삿짐을 꾸리는데 저희 어머님의 그 소전 소식을 듣고 제가 메릴랜드에 사시는데 거리로 직행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다 지키고 이제 2주간 동안 이제 끝내고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주 백세를 꽉꽉 채우시고 타이레놀 하나 잡수지도 않으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평소에 기도하신 대로 자는 동안에 주님께서 불러달라는 그 기도 그대로 우리 누님께서 옆에서 있었는데 우리 누님과 아주 밤에 잘 자라고 작별까지 하고 아침에 오니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프시다는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만 100세를 100년을 아주 잘 사셔서 호상 중에도 호상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희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즐거운 소식을 함께 나누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100년 동안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잘 불러가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왔더라면 이번 주일부터 8월 첫째 주일부터 여기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제 사정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서 교회 현황도 들어보고
또 내일은 노회와 만나서 또 노회 입장도 들어보고 난 뒤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우며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는 이제 며칠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저 주어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일 목사님이 바뀌고 다른 설교를 듣는다는 것 첫 몇 주는 참 즐거운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꼭 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몇 년 동안 들은 교인은 이렇게 손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 마치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매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된다면 곧 지루해집니다. 역시 우리 집 음식이 좋은데 하는 이런 생각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일 바뀌는 강단에 서서 바뀌는 목사님들,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 오시나 한 이런 것이 기대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짜증나는 이런 일들인 것을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들었습니다. 매주일 예배 순서가 바뀌고 매주일 설교가 바뀌고 하면 참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임시 목사님도 계속해서 바뀌면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나 이렇게 항상 바뀌는 것과 같이 변화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급변하는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나와서 이 세상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나와서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는 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컴퓨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CD 닷닷 해가지고 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86, 386, 486 해서 뭐 이렇게 바뀌는 것마다 저희 집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주 잘 워킹을 하는데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그 컴퓨터가 핸들을 못하기 때문에 멀쩡한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XP를 겨우 익혀놓으니까 비스타가 나오더니만은 이번에는 또 세븐이 나와서 사람을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컴퓨터 세계에서는 왕의 법칙이라, 우리 한국의 왕 박사님께서 어떤 법칙을 만들었는가 하면, 컴퓨터의 반도체의 메모리는 반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배가한다 라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이 왕의 법칙은 아직도 컴퓨터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용량이 반년에 배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1기가바이트를 사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비디오 카메라를 사러 갔더니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칩이 10기가바이트가 들어가 있대요. 16기가바이트를 살려면 돈을 조금만 더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내가 10기가바이트를 살까 16기가바이트를 살까. 그런데 왕의 법칙에 의하면 반년만 지나면 이게 또 배가 되어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되게 됩니다. 변화를 수용하는 자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 법칙은 컴퓨터 세계만이 아니라 과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수용하지 못하면 교회도 도태당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의 신앙을 고집하게 되면 21세기에서는 서바이벌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줄어들고 어떤 교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대체로 자라는 교회는
새로 시작한 교회들입니다. 21세기의 문명에 맞게, 21세기 문화 속에 맞게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모든 것이 다 21세기 오늘날을 사는 사람에게 맞는 방법대로 제공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며 20세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20세기를 즐기는 사람들만 나오게 되고 20세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지금이 1912년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나이가 상당히 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20세기가 제 적성이나 생활 태도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법칙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기가바이트가 바뀌면 새로 컴퓨터를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아주 fully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수용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를 살던 사람들은 IBM의 위력을 잘 알 것입니다. IBM은 세계를 지배하는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IBM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라면 IBM, 이것이 20세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카피 머신을 하는데 지락스라는 거 들어봤죠? 회사 이름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카피를 만들 때 카피한다고 말하지 않고 지락스 한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회사 이름이 회사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사이 IBM이나 지락스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도태가 되었습니다. 왜 도태가 되었습니까? IBM은 컴퓨터 회사이지만은 개인이 쓰는 퍼스널 컴퓨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큰 회사에 납품하도록 대형 컴퓨터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BM이 갖고 있는 컴퓨터를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대형 컴퓨터가 만들었고 소형 컴퓨터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회사들이 집에서 그라지에서 뚝딱거리면서 만든 소형 컴퓨터가 지금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BM도 이제는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카피 머신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컴퓨터를 통한 프린터, 컴퓨터가 아니면 카피 머신도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지락서는 도태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회사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영광만 가지고 있지 요 사이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반대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제절로 도태가 될 것입니다. 힘들게 도태되느냐 어렵게 도태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빨리 문 닫느냐 서서히 문 닫느냐 이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덴버 중부 장로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를 했지만 미국 장로총회에서 16년 반을 근무하면서 마지막 4년은 교회 성장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영광만 추구하지 21세기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백인의 문화만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는 이제는 얼마 있으면 백인이 마이너리티가 될 텐데
소수 인종들의 삶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교회는 이 사회에서도 도태해져 간다는 메시지를 저는 뼛속 깊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를 향한 도전이고 교회, 교단을 향한 도전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만 기억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눈을 들어서 멀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변화할 때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하지 않는 데 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데 시선을 고정하면 너무 어지러워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헷갈려서 우리의 삶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요지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의 눈을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고정을 해야 되느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을 가진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된 이 시온산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며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변화의 주도 세력에 주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변화를 해야만 하느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을 주셔야 됩니다. Who's in charge? 누가 지금 인차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앵커리지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몇 번 가면서 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알래스카의 그 망망대해 북극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한번 부두가에 나갔더니만은 고기를 잡아오는데 제 몸보다도 훨씬 더 큰 고기를 헬리버트라는 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큰지 배에도 못 싣고 이게 줄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보고 야 나도 평생에 저런 거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되어서 알래스카에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1인당 250불을 주고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500불이죠. 딥시 피싱을 나갔습니다. 망망대해를 보트를 타고 나갔습니다. 한 2시간을 나가야 된다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지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시간이 더 남았는데 생각을 하고 제 포켓에 있는 전화기를 셀폰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요사이에 없는 그 조그마한 스크린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이메일이나 체크하자.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 북극해에서 이메일이 뜨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야, 참 좋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뭐 이메일이 막 쏟아집니다. 한 30분 계속해서 이메일 체크를 하고 급한 것은 리스판드도 하고 이렇게 좁은 스크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면서 파도가 막 덮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태풍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배멀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멀미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비행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배를 타든 멀미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좀 시골스러워서 그 전날 밤에 약방에 가서 멀미약 여기 붙이는 것을 사가지고 붙여주고 아주 단단히 주의를 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멀미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선창 밑바닥에 누워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잡을 고기 저 집사람이 다 잡았습니다. 대신 잡았습니다. 왜 전혀 예측하지 않던 멀미가 저에게 왔습니까? 한 30분 작은 스크린에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출렁거리는 파도에다가 내 눈을 그 작은 스크린에다가 고정을 했더니만은 엉뚱하게 나에게 멀미가 닥친 겁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 따라잡으려면 여러분들은 멀미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부터 눈을 띄라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세상에서부터 한 발자국 나가서 누가 변화를 주도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는 겁니다. 교회도 종종 이런 파도가 몰아치게 됩니다. 외부에서 몰아치는지 내부에서 일어난 파도인지는 몰라도 가끔 교회는 이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Back to the basics.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본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 사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위해서 당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건물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기본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없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당회 없이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노회 없이도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이지,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이것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만나보면 그 하나님이 10년 전 그 하나님이고 100년 전 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소개한 그 하나님이고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멀미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병들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맡은 일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망가졌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려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위로의 말씀은 멋있는 교회 속에 에어컨디셔너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교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 낮에는 아주 불볕 더위가 몰아치고 밤에는 아주 참 찬바람이 부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파도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일마다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리느냐, 전통 예배냐, 현대 예배냐, 20세기 예배냐, 21세기 예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1000년이나 2000년이나 3000년이나 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눈을 멀리 들어 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창조적 불협화음을 익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창조적 불협화음을 즐기는 방법을 익힙시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함께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협화음입니다. 저는 루이빌 켄터키라는 곳에 사는데 덴버와 루이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토네이도가 시작을 하면 루이빌 켄터키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토네이도 지역이 덴버에서부터 루이빌까지입니다. 이제 루이빌은 이제 그때부터 언덕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켄터키 동쪽으로 가면 이제 험한 산이 시작이 되면서 웨스트 버지니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형이 여기는 락키 산맥에서부터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아팔라치안 산맥 그 사이가 평야입니다. 덴버가 평야의 시작이고 루이빌이 평야의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면 16시간이 걸리는데 16시간의 평야입니다. 그 외에는 다 산입니다. 그 평야에 토네이도가 부는데 뭐 제가 토네이도 불면 어떤 것이라는 거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토네이도를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토네이도가 오면 불협화음이 따라옵니다.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이게 음악적으로 말하면 화음이 아니라 1도, 2도, 3도가 한꺼번에 이게 소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음산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하모니가 나지를 않습니다. 음산한 소리가 들리면서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나면 뭐 신문지에서부터 집에 있는 산림에서부터 이게 나무까지 다 메고 심지어는 작은 짐승들까지도 위로 다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람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음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음산한 소리가 불협화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한가 하면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은 일부러 불협화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켜 줍니다. 고조시켜 줬다가 그 다음에는 화음이 나오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협화음을 안 쓰는 노래가 제가 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동요에는 불협화음을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군가에도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그저 3도, 4도 뭐 이렇게 정해진 화성 그대로 그냥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곡을 유치한 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불협화음이 들어가면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협화음이 좀 어렵지만은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즐기면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화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때 불협화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작곡가들은 불협화음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작곡가냐 하는 것은 얼마나 불협화음을 잘 사용하느냐 하는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작품이 예술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음악적으로 평가할 때 불협화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꼭 무슨 지금 음악 이렇게 성가대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학이 유치한 문학인가 하면요, 이렇게 구성원을 볼 때 이거 어떻게 끝나겠구나 하는 거 알면 결과가 예측되는 문학은 참 재미가 없습니다. 뻔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드라마를 많이 볼 텐데 요사이 드라마 제가 보는 것 중에 안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병원 이야기, 또
또 있죠. 출생의 비밀.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사귀던 남자가 뭐 오빠라는 동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꼬아놓는 겁니다. 왜 꼬아놓습니까? 음악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불협화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미가 있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연속극에 우리는 채널을 고정시키고 안 보는 가 하면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스토리예요. 우리는 채널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더라도 그 연속 방송국 때문에 약속도 취소하고 집에 가서 보는 겁니다. 왜 봅니까? 궁금하니까요. 불협화음이라든가 또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는 이런 갈등과 불협화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고도의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도의 작가요, 고도의 작곡가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교회는요,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의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100명의 다른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습득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당회도 시작하면 10분 만에 끝나는 당회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이 교회에 진짜로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못 보니까 그게 더 큰 문제지요. 건망증과 치매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건망증은 잊어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이거 잊어버렸구나. 이게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잊어버리고도 뭘 잊어버린지를 모르는 것. 이거 치매입니다. 문제를 보고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건 중병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봐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은요, 발전 가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요, 직장에 나가도 문제요, 부부간에도 문제요. 그러나 좋은 가정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결해서 잘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단결하고 더 하나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느끼는 가정,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창조적 불협화음을 즐기는 방법을 익히자는 것입니다. 이 불협화음을 창조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아마 문제가 산적 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제가 문제를 듣기를 원합니다만은 왜 듣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다 덮어놓고 나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보답과 더 많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불안과 아픔도 동반을 합니다. 그냥 불협화음뿐만이 아닙니다. 불협화음 속에는 아픔이 있고 불협화음 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중지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도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굳어집니다. 몸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땅에 넘어지더라도 그저 긁히고 며칠 후에 낫지만은 늙은이들은 한번 넘어지면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만큼 육체가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굳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죽었다고 그럽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서서히 굳어집니다. 그런데 육체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굳어집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제가 미국에 올 때 총각으로 돈 2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 200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여기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온 돈은 다 합해서 2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것이 우리 집 전화를 판 돈이었습니다. 전화를 팔아서 미국 왔다니까 여러분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전화 하나가 값이 참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전화 하나 놓으면요, 그 집 주인한테 잘 봐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화도 걸고 하던 전화가 아주 귀한 시절인데, 제가 미국을 간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까운 전화를 팔아가지고 제 유학 자금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거금 20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도 잘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극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술 가지고 게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가가 있죠. 피카소. 여러분들도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게 미술에 참 재주가 없는데 피카소 그림을 감상을 하면서 그저 흉내만 냅니다. 제가 이게 또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또 무식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해를 잘하는 것 같이 그래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가 좋은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니까 그저 남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제가 분위기 맞춰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술의 경지로 발전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아픔을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을 창조의 능력으로 바꾸는 일 쉽지 않지만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 쉽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하려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떤 자녀에게 관심이 많이 가고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사랑을 더 많이 베푸는가 하면 좀 모자라는 자녀, 병이 많은 자녀, 앞으로 커서 제대로 살 것 같지 않는 자녀,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편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같다면 저는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신앙 좋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신앙이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하나님에게 참
이렇게 애를 먹이고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참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베풀고 더 애를 먹이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을 쏟으시고 성령으로 그를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문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기도해 주시는데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자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한 번이라도 전화를 더 하고 싶고 기도를 할 때 그 자녀부터 먼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 도움이 필요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협화음을 창조의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메릴랜드에서 제가 목회를 한 10여 년 했는데 제 사무실에 큰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 제목이 Upside Down World Map, 거꾸로 된 세계 지도라는 것입니다. 남극이 위에가 있고 북극이 밑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이나 도시 이름 글씨는 다 제대로 써져 있습니다.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그 지도를 사서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왜 붙여놨겠습니까? 저것도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기 위해서. 누가 북극이 위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이전 사람들이 북쪽을 위쪽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을 아래쪽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맞습니까? 또 이상한 것은요, 세계 지도를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항상 자기 나라가 세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지도는요, 미국이 중간이고, 그래서 한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극동, Far East. 지구가 둥근데 왜 한국이 동쪽입니까? 한국에 가서 세계 지도를 사면요, 한국이 제일 중간에 있고 미국이 극동입니다. 오른쪽에 갖다 붙었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다가 보면 미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미국이 극동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 가니까 그 알래스카가 제일 높은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저 아래 사는 사람들이 위에까지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험한 일들은 다 아래 것들한테 시키고 우리들은 쉬운 일들만 하니까 여러분들 컨퍼런스 동안에 잘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 가면 우리들은 다 아래 것들입니다. 그게 알래스카 사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기를 세계 중심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내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세상을 보는 눈은 100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해 보면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다릅니다. 제가 저 소련에 가서 침례교를 갔는데 몇 시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오면 된다고 그래요. 무슨 예배가 아무 때나 가도 되느냐? 그래도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침 먹고 오면 점심때까지 계속되니까 그 중간에 아무 때나 오면 된다고 그래요. 정말 가니까 설교가 3번이고 헌금이 3번이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계속되는데 교인은 계속 들락날락 했습니다. 헌금도 언제 헌금을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3번씩이나 해요. 물론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만은 설교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또 설교하고 저 지루해서 어떻게 3번 설교를 듣느냐 물었더니만은 지루하면 나간대요. 그리고 재밌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또 강단에 올라오면 또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시간 남짓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예배라.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원하는 새로운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나갈 수 있는 비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한다. 이거 가지고는 21세기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잘 보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살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우리의 시각을 맞추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참 하나가 되어서 이 변화하는 세상을 헤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먼저 눈을 들어서 멀리를 바라봅시다. 거기에서 누가 이 변화를 주도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불협화음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도 좋겠구나. 이때까지 해보지 않던 일, 또 이 기회에 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는 변화가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술로 성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단계 참 올라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차지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